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경계시키는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뭘까요?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죄 한 가지를 딱 꼽으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예, 뭐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 중에 한 가지를 딱 꼽으라면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 왜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큰 죄인가?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죠? 교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은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끌고 나가서 나로 인해서 공동체까지 파멸로 이끈다라는 데 있습니다. 모든 죄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죄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죄가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사람은 왜 교만할까요? 물어봅시다. 사람들은 왜 교만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 그게 뭐냐?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를 딱 들어가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 교만하게 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은혜를 자신의 능력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인데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뭘로 인식한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주장하느냐?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 감사에, 그렇죠. 물론 겸손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나타나는 반응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교만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바로 자기 능력으로 알고 있고 그걸 자기 권리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구책을 마련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갈이라는 겁니다. 하갈이라는 어떤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아이를 낳게 되고 거기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면서 집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갈등이 일어납니다. 임신한 하갈은 사레를 멸시했고 사레는 분노와 질투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은 평안이 깨어지고 풍지박산 나죠. 이 모든 원인의 근원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두 사람의 불신앙이 결국 집안에 어떤 문제를 가져왔고 모든 것에 도화선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볼 인물이 하갈입니다. 공동체의 불신앙을 초래한 또 하나의 원인이 바로 이 하갈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불화와 평안이 깨어져 버린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하갈 또한 합당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서 집안에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과 불화를 일깨우고 가정을 어렵게 만든 것 역시 우리가 주목해 볼 대목입니다. 이 둘은 이 모든 모습은 사실 다 우리의 자화상들이죠.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얘기고 우리 집안의 얘기고 우리 교회의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갈이 누구죠? 하갈은 사레의 여종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임신을 한 순간 자기가 특별한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원래 본인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임신을 하니까 자기가 노예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해요? 여주인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자기가 사례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는 이유로 마치 자기가 더 특별한 사람, 사례보다도 더 우월한 지위에 우월한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교만의 시작이죠. 하갈이 임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임신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 때문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이 임신, 아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의 열매를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임신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주변에 보면 이제 결혼하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출산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나는 몇 년 후에 갖겠다. 나는 언제 아이를 갖겠다. 근데 물어봅시다. 그렇게 될까요? 성경에 따르면 그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내가 갖고 싶을 때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제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자기들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좀 신혼도 즐기고 자기가 어떤 뭐라 그러죠? 자기 어떤 경력 때문에 이 몇 년 동안 아이를 안 갖고 나중에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그러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오래도록 고생하는 가정들을 여러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다솜이도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다솜이도 당분간은 좀 일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뒤에 애를 가지려고 해.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다. 애가 네 마음대로 생길 거 같니? 그건 교만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준다고 누가 보장을 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 네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결정하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빨리 낳은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 조카들도 그래서 한동안 막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건 진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은 것 같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낳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느 집안은 보니까 아들을 낳고 싶은데 딸만 주르륵 너희를 낳더라고요. 또 반대로 같은 집안인데 또 반대 형제는 아들만 주르륵 낳았어요. 그래서 서로 딸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요. 아들 낳고 싶다고 아들 낳는 것도 아니고 딸 낳고 싶다고 딸 낳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지 딸을 주실지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갈이 그랬어요. 아이가 생기니까 자기 능력으로 임신한 것처럼 우쭐하기 시작했고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질은 노예였는데 아이가 생기는 순간 사라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했고 마치 자기가 안주인이 된 것 그냥 이렇게 착각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례에게 학대를 받게 되고 그 집안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얼마나 결과가 비참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은혜를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자신의 능력이라고 믿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은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게 됩니다. 자기 권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목소리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갈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반드시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우리가 아는 초대왕 사울도 교만 때문에 그 자리에서 쫓겨나죠.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도무지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나라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내 몽둥이, 내 도구라고 말하면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당신이 사랑하셨고 당신이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아수르가 점점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압제하면서 세력이 커지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한 것인 양 나중에는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도 무시하는 아나무인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를 진멸해 버립니다. 이유가 뭐일까요?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주제 넘었다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를 좀 썼더니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로마서에 보면 돌 감람나무였대요. 진짜 좋은 감람나무도 아니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돌 감람나무였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했대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대요. 원래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그 좋은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만든 이 참 감람나무에 우리를 접붙여서 참 감람나무의 은혜와 참 감람나무가 공급하는 그런 좋은 복들을 누리며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교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권리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신의 권리로 여길 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혼자만의 문제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죄가 그렇지만 특별히 교만은 자신 혼자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교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갈을 기억하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갈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세 가지 메시지. 뭐냐? 첫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도,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직분도, 나의 직장에서의 직무도, 내가 갖고 있는 재능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내게 그동안 허락되었었던 모든 기회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그런 자격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수차례 강조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덧붙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섬기라고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섬기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게 결코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도, 나의 직분도, 나의 직무도, 나의
여러 가지 기회와 내 소유와 이 모든 것들도 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주어진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라고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의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만의 것으로. 두 번째, 하갈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고 해서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자랑하지 맙시다. 남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남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나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에게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것을 나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은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거나 내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기라고 주신 기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나에게 특별히 더 주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특별히 그 부분에서 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보다 공부를 잘해요. 다른 사람보다 IQ가 높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또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은사를 가질 때가 있어요. 특별한 어떤 좋은 어떤 성향이나 기질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자기 어떤 권리나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주신 만큼을 다른 사람에게 더 줬더라면 다른 사람은 더 탁월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더 주신 건데 우린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걸로 착각해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똑같은 자녀에게 똑같이 주지 않고 더 줄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떤 자녀에게 어떤 걸 더 줘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에게 그만큼이 더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굳이 없어도 되는 게 이 아이에게는 줄 때가 뭐 때문이에요? 이 아이에게는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게 없으면 이 아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드니까. 살아가기가 더 어려우니까. 더 주신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 재능을 주셨다는 걸 물론 그 전에 깨닫긴 했지만 두 가지 재능을 주셨다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는 가르치는 재능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는 걸 잘 가르치는 재능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재능을 왜 주셨을까? 결국 나를 목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주셨구나라는 것은 뭐 당연하게 깨달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삼았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깨닫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전달하는 재능을 주셨지? 뒤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연약하기 때문이구나.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연약한 기질과 연약한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삼지 않았더라면 저는 엄청 방탕하게 살았을 거예요. 다른 성도들은 그냥 목사 안 세워도 목사 안 삼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 삶 잘 지켜놔서 열심히 교회 다닐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저에게 목사를 세우지 않고 일반 다른 성도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게 했더라면 저는 무지하게 방탕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목사 안 세워놓으면 나중에 큰일 날 애다. 그래서 목사를 삼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되잖아요. 이유를 알았어요. 똑똑해서 나보다 터득한 것도 다른 사람이 많이 가르치라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가르치라고 주신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으로 내 영혼을 기경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를 다듬지 않으면 저는 어긋난 길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나에게 특별히 더 주실 때는 두 가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첫째, 다른 사람을 잘 섬기라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잘 충성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주신 거예요? 보완해 주신 거예요. 보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교만해져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면 여러분보다 훨씬 탁월했어요. 저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목사로 삼고 저에게 주신 재능을 그 사람에게 줬다면 저보다 훨씬 훌륭한 탁월한 목사가 됐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성경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를 권리로 알게 되면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내 능력이나 내 권리로 이해하게 되는 순간 나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라도 어려움을 겪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확인합니다. 여러분, 하갈을 기억하십시오. 그녀의 교만이, 그녀의 어리석은 이해가 어떻게 가정을 고통스럽게 하고 갈등을 만들어내고 힘들게 했는지. 성경이 강조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성경이 여러 번 가르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나도 망하지만 나로 인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갖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죠?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갈등이 있어요. 우리 집안은 갈등 전혀 없는데요? 그런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은 없어요. 갖가지의 갈등을 갖고 살아요. 근데 왜 갈등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등이 일어난 이유는 나의 교만 때문이에요. 배우자의 문제도 자식의 문제도 사실 있을 수 있죠. 그들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내 문제가 적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갈등이 일어나느냐? 나의 교만 때문이에요. 어떤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아는 거예요? 권리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배우자 만족이 안 되시죠? 그죠?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배우자도 여러분의 자격이나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어떤 획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게 되고, 내 능력에 비해서 배우자가 너무 부족해. 내 능력과 내 권리에 배우자가 부합해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어떤 저런 자식이 태어났지? 왜 남의 자식은 저런데 내 자식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많은 자식이 주어진 것만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불평과 불만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만이 자리 잡으면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보다도, 아내가 남편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갈등이 벌어져요. 어떤 가정에 보면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버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럼 아내가 그때부터 자기가 남편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때문에 이 가정이 존속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이 가정에서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갈등이 시작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고 아내가 생활을 하게 되면 남편은 그것을 자기 권리로 합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존속되고 나 때문에 니네가 먹고 살고 그러니 나는 가정에서 이만한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런 건 잠재에 깔리는 의식이 뭐예요? 내가 상대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보다 우월하다. 그러니까 상대는 뭐예요? 나에 대한 그만한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높으냐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며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존중. 네.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다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아이나 부모나 똑같이 동등하고 똑같이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편도 아내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를 존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상대를 존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상대의 의견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상대의 의견을 물어보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존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존중이라는 것은 상대의 의견도 내 의견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언제 갈등이 일어나요? 한 사람의 의견이 지배적일 때. 상대 누군가의 의견이 무시당할 때. 그때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게 많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 압니다. 아멘? 상대를 존중하십시오. 존중한다는 게 뭐예요? 상대의 의견을 나의 의견처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어떤 수고와 상대의 어떤 공로를 나의 수고만큼 존중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오류에 빠져서 아내에게 좀 이렇게 고통을 준 적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아내가 하는 일은 덜 중요한 것처럼 밖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다 준 것이 집안에서 살림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겼던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만큼 아내가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은 나의 수고만큼 상대의 수고도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딴 거는 다 잊어버리더라. 두 가지. 내 의견이 중요한 만큼 상대의 의견도 중요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의견이 중요한 만큼 상대의 의견도 중요하다. 한 번 더 합시다. 내 수고가 큰 만큼 상대의 수고도 크다. 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가정에서 생활해도 수많은 갈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기본이 돼야 이 존중이 무시되니까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권리나 자격으로 여겨서 여러 가지 교만이나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 직분, 여러 가지 섬김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나 집사나 권사나 성도나 하나님 안에서 다 동등한 가치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특별한 직무나 특별한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사람이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직분이 주어진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의 기여를 인정해 준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보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 이만큼 이제 교회 안에서 다녔고 수고를 했으니 이제 이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는 집사를 줘야 된다. 권사를 줘야 된다. 장로를 줘야 된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것만큼 엉터리가 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기여했기 때문에
그의 기여에 걸맞는 직분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는 사람을 위해서 직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봉사직이지 그 사람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안에 그런 게 깔려. 이 정도 내가 교회를 다녔으면, 이 정도 교회 안에서 기여를 했으면 집사 정도는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권사 정도는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기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전도했는데, 어느 날 어떤 직분에서 누락되거나 직분 자리에 세워지지 않았을 경우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뭐라고? 어떤 일 때문에 맡겨진 기능직인데 그것을 권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벼슬로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벼슬이 아니에요. 사람의 중요도를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직분이 뭐예요? 목사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목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이 지위나 권리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직무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할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목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나 권리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능적 직무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레벨이나 가치로 여기게 되면 그때부터, 즉 스스로가 나는 상대보다 더 중요해, 더 우월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뭐예요? 공동체 안에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상대를 무시하게 되고 상대에게 어떤 내가 권리와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는 것은 결코 벼슬이 아니에요.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제 어떤 일이 필요한데 그 일에 맡겨진 어떤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고 그 역할에 맞는 그저 자격이 직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를 안 해준다고? 그분은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자기가 그 역할에 자기가 그 자리에 왜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자꾸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자꾸 잘못된 어떤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권리나 자격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은 좀 독특해요. 직장은 성과와 업적, 지위와 능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런 서열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가 직장이에요. 여기서 사실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직장이랄지라도 직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서열의 어떤 자리에 올라갔을 때, 대리나 과장이나 부장이나 이사에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성도의 성도다움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자리에서 세상적 어떤 서열이 낮은 자리에서 그걸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낮춰서 상대를 존중하고 자기보다 낮은 서열의 자기 부하 직원, 자기 손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존중하고 섬겨주는 것은 별개 문제죠.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이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네. 너희 중에 큰 자는 적용한다면 사회적 직무가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권리를 많이 받은 사람은 권리를 작게 받은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성도가 이런 겸손의 본을 보일 때 세상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오후 예배를 마치고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식사하고 이제 거리 봉사를 하기로 여러분에게 이제 광고를 앞서 드렸었죠.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경험적으로도 깨닫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지를 안 받아요. 전도지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전도를 거절하는 거죠, 사실은.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오라는 호의를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그 권유를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지를 안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교회 갈 마음이 있고 내가 어느 교회든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주는 전도지를 받겠죠. 그죠? 근데 전도지를 안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난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난 교회를 다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신앙의 어떤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의 다름,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차별성,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도덕성,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다른 구별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굳이 왜 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가치를 받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삶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담아내는 행동은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거든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자기가 섬김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호의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은혜와 자비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를 왜 가냐는 거죠. 제가 한 몇 주 우리 시니어들하고 이제 같이 청소, 길거리 봉사를 하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단 게 아니에요. 그냥 집게하고 비닐봉지 들고 나가서 담배꽁초를 주려. 뭐 세상에 우리가 쓰레기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담배꽁초는 줄 수 있겠다. 담배꽁초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세상을 좀 더 깨끗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좀 더 살기 좋게, 이게 우리가 표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더 깨끗해지고,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써 이 여기가 더 살기 좋아지고,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써 이 지역이 더 행복해지는 그런 지역이 돼야 된다는 것이 교회가 존속하는 이유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서 휴지라도 줍자. 다 치울 수는 없지만 조그만 담배꽁초라도 줍자라고 해서 나가서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가 함께 했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했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가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지를 줬을 때는 전부 다 외면하고 버리고 거절했던 사람들이 제가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 주변에 담배꽁초를 줍고 휴지 떨어진 걸 줍고, 또 저 같은 경우 막 쓰레기가 뭐 이렇게 모여있는 데 있잖아요. 막 쓰레기 버려놓은데 어지러져 있으면 조금 정리 좀 해주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다가갈 때는 멀어졌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묻느냐. 참된 교회가 어디예요? 왜 조끼가 있으니까. 조끼에 참된 교회가 써 있으니까. 참된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또 이렇게 물어요. 교회에서 좋은 일 하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수고가 참 많습니다. 아유, 교회에서 나와서 좋은 일 하고 있군요. 이렇게 말해주는 분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들이 질문했으니까, 아, 참된 교회가 어디 있고요. 저희 교회는 뭐 이래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러니까, 아, 기회되면 한번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안 왔습니다만은, 그렇게, 아, 우리가 이 땅에 기여를 하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우리로 말미암아 또 아름답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면서 우리가 이 땅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단순히 전도의 방법으로, 단순히 이것이 효과적인 전도니까 이렇게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고 참된 교회가 이 화정동 지역에 생겨짐으로 인해서 우리 참된 교회 때문에 이 화정동이 좀 더 깨끗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살기 좋은 땅이 된다면 그게 교회가 존속하는 이유가 아닐까.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고 그 은혜에 합당한 우리가 태도를 보일 때 사실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세상은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우리의 자격 때문이나 우리의 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을 선물로 받아야 되지 보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지고 교회가 화목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